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9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걸어온 길을 잠깐 한 문장씩 요약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9장의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라고 하시고, 그 편지의 내용이 2장과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고, 또 하늘 보좌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취하신 다음에 6장에서부터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또 7장에서는 7번째 봉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침을 주셔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장에서는 이제 7째 봉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처음 4개의 나팔이 등장했고, 5번째, 6번째 나팔이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4개의 나팔과 5번째, 6번째 나팔의 차이점이 있다면, 처음 4개는 이 지구상에 온 지구에, 그리고 창조물에 내린 그런 영향을 주었다면, 5번째, 6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5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요한이 그때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온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악한 천사인지 선한 천사인지에 대해서 많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사가 선한 천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떠한 일을 명령하실 때,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는 악한 영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선한 천사에게 맡기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무저갱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저갱은 말 그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이 없이 쭉 떨어지는 구덩이가 무저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이 영원한 파멸을 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은 천사가 무저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악한 영에게 주시지 않고 선한 영에게 이 열쇠를 줬다는 의미를 제가 여기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옥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아주 기뻐하면서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즐거워하는 곳을 무저갱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마귀도 심판을 받는 곳이고 처벌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왕이 그 마귀를 해주시고, 마귀와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또 마귀가 지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영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처벌을 받는 곳이고, 그곳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이 선한 천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악이 자기 알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미치질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뒤로 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엄청난 연기가 용광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하늘과 그리고 태양을 그리고 다 가득 채워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어두워진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미래에 그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젠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말세이고 지금이 종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고 언제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연기에서부터 황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은 성경에서 악마를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바로 마귀다.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마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이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메뚜기 떼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줬습니까? 악마에게 누가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만큼만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그만큼만 자기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 책임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 주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셨다, 미혹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선을 원하시고 또 악마에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비난할 대상이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지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욥기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세상에서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가 왜 고난을 당하냐면 하면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도 악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악을 보인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의 가장 큰 힘을 보였던 사건이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을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악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결국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보통 메뚜기는 풀이나 식물만 먹죠. 푸른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 떼에게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라, 이 명령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메뚜기가 실제 곤충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은 해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나? 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분이 내가 예전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확신에서 흔들리신다면 지금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가 없기 때문이고 결국에서는 영원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5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완벽하지 않은 시간, 제한된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인간이 살면서 체험하는 심리적인 절망과 불행과 모든 신체적인 아픔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마음의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인간의 마음은 비참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갈망하는데 동시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기가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안에서는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 안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죽고 싶은데 죽기 싫다는 얘기가 어떠한 말인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중독의 문제, 실패의 문제,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의 고통보다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순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나 그래도 죽는 게 무서운데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거부해서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고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무덤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해서 마음에 있는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침대에서 늑대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를 잡아서 찢어 죽이려고 늑대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고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요한은 계속해서 메뚜기를 묘사하는데 메뚜기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은 일반 말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부러 이런 전쟁 때 쓰는 말들은 이 등치를 엄청나게 키우고, 그리고 그 고대에서는 이빨을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발굽도 날카롭게 만들어서 전쟁 때는 오히려 말들이 물어뜯는 그런 훈련까지 시키고, 또 어려울 때는 발로 차는 그런 훈련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메뚜기가 전갈과도 같다고 하고 전쟁의 말과 같다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 머리에 씌어져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잠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전갈, 말, 사람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등장을 할까?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마치 동물과 사람을 합친 어떤 존재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네 마리의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람까지 같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생물은 사자 같았고 송아지 같았고 사람 같았고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마귀가 모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마귀가 자기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스스로를 아름답고 내가 그 사탄을 따라가며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이 메뚜기에게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 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뚜기가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 이빨이 있고 여자 머리처럼 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하고 으스스한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마치 공포 영화에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메뚜기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메뚜기는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공격에서 절대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음란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끊고 싶은데 음란물 때문에 도저히 내가
내가 그거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민을 이렇게 저에게 혼자서 이게 몰래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들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나오지만 실제로 그들의 뒤에서 그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주고 또 당신의 마음도 음란하게 가득 채우는 마귀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마귀가 끔찍한 모습, 마귀가 때로는 아름답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행복하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돈이 주는 만족함으로 기쁘게 해줄 만한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것 같아, 저걸 하면 내 욕구가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육의 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이 들게 된다면 곧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뒤에 있는 마귀의 끔찍한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욕심이나 음란함이나 어떠한 공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선택하던 백성들에게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호심경은 가슴을 가리는 그런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심장을, 가슴을 공격해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군대는 항상 승리한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전차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를 멀리서 듣는 것만으로도 저 무서운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군대는 인간에게 절망과 불안과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께 인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인간은 엄청난 공격에 버텨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자, 이 마귀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이 아볼로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파괴자, 파괴한다, 그리고 메뚜기들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파괴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는데 더 큰 화 2개가 남아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개의 화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공격은 그리고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연민, 절망, 분노, 질투, 음란, 탐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의 재림이었을 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그 영원한 심판을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공격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악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받는 방법은 내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까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겸손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았더니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보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선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에 승리의 날이 오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는 인침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기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